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미니와 또 오고 있을 준수와 특별히 우리 미니가 새로운 친구를 함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저 잠깐 왔다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또 오고 싶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를 작년 마지막 주일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를 5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만드셨나봐. 그런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대요. 세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마 지난주에 미니는 이 질문을 기억할 거예요. 온 우주 공간 있잖아요.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는 우주 공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 답은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가 없다예요. 그러면 태양을 만들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역시 답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창조시 공간이나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도 만들고 또 대충 이 빌딩은 한 6개월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너무 궂은 날씨가 많아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 6개월이 1년이 될 수도 있죠. 누가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은 항상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추가할 수도 있고 재료를 삭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시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피조세계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꾸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대요. 선하다는 말 알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만물이 선했대요. 이걸 성경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의 정점이라 말하는 우리 인간 창조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 요즘 세상은 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양성은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성도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실제로 외국에는 그렇게 결혼까지 통과가 됐어요. 남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초능력으로 낳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만 말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 불렀고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또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지금은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얼굴이 하얀 백인종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혈통이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흑인이 생겨났고 우리처럼 황인이 생겨났고 백인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 하나 더 할게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몸은 보이죠? 몸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혼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합쳐짐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미니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 문서영이요. 서영? 네. 서영이도 지금 몸과
나는 몸이 있지. 아마 어릴 때부터 몸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영이도 미니와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은 모세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이 모세거든요.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모세가 창세기에서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사람의 몸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많이 다를 거예요.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첫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 부르거든요. 아담의 뜻이,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사람이란 뜻도 있고 붉은 흙이란 뜻도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람, 남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태초의 먼지로 첫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흙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흙이 아니라 아파르, 먼지라고 부릅니다. 먼지. 아담 하와는 엄마가 없어요. 출발이 어디에서 왔으니까요? 흙.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에서, 티끌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사람, 인간의 조상이 흙에서 왔다, 먼지에서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첫 조상이 먼지에서 왔다면 우리도 시작이 먼지라는 거예요. 물론 태어난 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 일주일만 청소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만 딱 청소 안 하면 책상 함께 손가락으로 딱 하면 글씨가 써집니다. 막. 뭐가 수북히 쌓여있으니까. 먼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나 책상 일주일치 먼지 있다 자랑해요? 먼지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먼지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청소 대상이지. 근데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이 시작이 먼지에서 왔대요. 그렇게 쭉 세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시작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일 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에서 왔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언젠가 죽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 채우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몸이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가서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린대요. 부활. 죽으면 뭔가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지도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치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여자의 몸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마취를 시키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때 마취 주사가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최초의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아까 땅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영어에 made란 단어 알아요? made? 네.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담은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담의 옆구리, 즉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는 만들었다고 한글 성경은 말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었다. 아담은 made인데 하와는 built예요. 먼지가 귀해 보여요? 뼈가 귀해 보여요? 뼈요. 상식적으로 그쵸? 먼지보단 뼈가 좀 쓸모가 많을 것 같잖아요. 왜 아담은 먼지로 만드시고 하와는 뼈로 만드셨을까?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모든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담게 될 마치 집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냥 갈비뼈 하나 쑥 빼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는 아내를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갈비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아니라 갈빗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위계질서, 계급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잘났든 못났든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은 오죠. 가장 그러면 누굴 말해요? 가장. 이 집의 가장은 보통 엄마보다 아빠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 남편이 군림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남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에서 지음받았다는 것 강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 요즘은 이런 사람 별로 없지만 본래 아빠는 엄마를 무엇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존재예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부부 관계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도 이제 너무 피를 많이 쏟아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막 썩고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치를 가지고 강도들 다리를 꺾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뼈가 꺾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강도들 다리를 꺾습니다. 근데 두 명 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 가는데 거꾸로 갔다가 한 로마 병정이 그냥 창으로 한번 찔러보자 옆구리를. 근데 의학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몸이 사망 상태가 되면 몸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도 물과 피가 나오더라. 보통은 살아있으면 피가 나오더라가 맞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또 예수님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아담이 예수님과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죠. 남자 사람.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이따가 말하겠지만. 근데 그 타락한 아담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대요. 오늘 태어났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나 말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보고 죄인이래. 성경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뭐 이래 성경이? 그런데 아담의 후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내가 아담이랑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랑 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야 민재야, 너 하루에 무조건 거짓말 10번 이상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친구 2명 이상 때리고 다녀.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렇게 가르친 부모는 이상한 부모일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지만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학교에서 거짓말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죠. 거짓말을 이렇게 말로 할 때도 있지만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일 때가 있잖아요. 참을 때도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들통나니까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 안 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짓말을 나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집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웠겠지 거짓말 하라고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네? 그것도 아주 많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담의 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아까 몸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지면 그 시작이 몸과는 다릅니다. 아까 몸은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또 여자의 몸은 갈빗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몸은 영혼은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앞에 살펴봤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 없이 단지 육체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대요. 그럼 생기가 없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형태는 사람인데 짐승이랑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숭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지나온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명입니다. 아까 사람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몸과 육체? 같은 말인데 몸과 바디 똑같은 거잖아요. 몸과 영혼. 그 말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민재도, 준수도, 민희도, 이름 서영이도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영혼은 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몸은 흙으로 빚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그 전에는 몸 안에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아담은 그냥 몸밖에 없었어요. 이성이 없는 존재. 영혼은 형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가리켜서 심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몸만 생각해요.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잉태. 여러분도 언젠가 옛날에 한 14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었겠죠. 그걸 잉태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몸만 잉태한 거예요. 몸만.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마 눈도 못 뜨고 있을 거예요. 양수 엄마 자궁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해친다 했을 때도 사실 몸만 해치는 겁니다. 영혼을 해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몸만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자궁에 이미 형성된 아기의 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영혼을 주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성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막 공부를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성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영혼은 몸과 다르게 불멸의 존재입니다. 몸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영혼을 부여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몸과 달리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은 몸처럼 상처를 입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달린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네? 넌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강도가 곧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막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것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꿔 쉽게 표현하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불멸의 존재인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의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오래전에 죽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몸이 없어요. 무덤 어딘가에 묻혀있겠죠. 먼지가 됐겠죠. 먼지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과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역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지옥의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속 말씀합니다. 인간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다. 세상의 교육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신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신이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처음에는 아메바였을 거예요. 단세포 동물. 신이 처음에 요만한 세포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세포가 막 진화를 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에서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에서 막 팔이 생기더니 원숭이 같이 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사피엔스, 별런 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직립보행을 해서 결국에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늦게 와서 못 들었겠지만 우리 두 학생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단세포 생물 아메바나 플라나리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했어요. 진화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영혼은 창조된 것이고 몸은 진화한 것이라면 영혼이 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겠죠. 몸은 진화했으니까 영혼이 더 월등하게 좋은 거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이 단순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아까 영혼이 불멸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몸도 무엇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먼지로 돌아간 몸도 부활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도 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혼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사자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하늘 나는 제왕, 독수리도 있고 여러 피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 뭐 새들, 바다의 고기들을 만들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땅에서 냈다라고 말해요. 땅이 그냥 짐승을 냈대요. 첫사람 아담도 흙에서 나왔고 모든 짐승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만 이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짐승은 그런 말씀이 분명히 없습니다.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떠한 상태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었대요. 학생들 부럽지 않아요? 어떤 시험을 봐도 늘 올백이야. 왜냐면 다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100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끔은 틀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전교 1등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최초의 아담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저기 어떤 동물이 나한테 걸어오는데 갈기가 되게 멋있어. 갈기가. 그러면 사자. 우리는 사자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이 제왕 같아. 땅 위에.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 너는 사자라고 내가 부를게. 목이 긴 게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있네. 넌 내가 보니까 기린이 어울릴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정해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을 최초로 지어준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부를게 이름만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 서영이 민희, 준수, 민재 부를 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줬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름의 뜻을 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름 단순히 이름으로 지어준 게 아니라 그 대상의 특징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누가? 아담이요. 우리는 사자 그러면 다 떠올리잖아요. 그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근데 아담은 처음 보자마자 사자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면 그 동물은 사자처럼 보였거든요. 아담이 볼 때. 독수리를 보니까 야 너는 하늘의 제왕인데 내가 보니까 넌 독수리가 어울릴 것 같아. 그 동물의 모든 걸 100% 파악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은 태초에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대상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름을 붙여준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최고 수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보는 자란 뜻이에요. 먼저 본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자.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말도 못하는 시대이지만 아담은 정확하게 깨닫고 독수리, 사자, 기린, 늑대, 여우, 호랑이라고 정확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두 번째로 아담은 거룩한 존재였대요. 자, 이해가 안 돼서 들어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하거나 졸거나 떠들거나 핸드폰 보거나 팔짱 끼거나 다리를 꼬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만 내 마음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은 이미 입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입어야 될 사람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했습니다. 또 싫어하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난 그게 싫어.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더 자고 싶은데 숙제 밀렸는데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근데 아담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이런 성향은 완전한 성향이 아니라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성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왕 같은 자였어요. 왕.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가 있어. 일단 생육하라. 자손을 많이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하래요. 정복하래요. 자, 정복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죠? 왕 아닐까요? 왕, 장군, 왕. 아담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오늘은 딱 50km만 걸어보자. 우리는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차 타고 가야죠. 내가 왜?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50km 걷자고 50km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자기의 의지가 일치했으니까. 그게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단순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고,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담은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기능이 있나, 제사장의 기능이 있나, 왕의 기능이 있나. 여러분 길 가다가 가끔 개 끄는 사람도 보죠. 큰 개. 네. 막 이만한 게, 사람보다 더 큰 개. 그럼 그 개를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아 예쁘다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도 들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물면 어떡하지? 그 생각 안 들어요? 나보다 더 큰데. 근데 원래 아담은 사자가 오면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앞에서. 사자가 아무 짓도 못해. 왜냐하면 아담은 왕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동물원에 다 뭐 쳐놨잖아요. 사람과 동물을 격리시켜놨잖아요. 만약에 그 펜스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면. 다 뛰쳐나올 거, 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사자 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다 도망갈 거니 무서워서. 근데 태초의 아담은 모든 짐승이 아담에게 굴복했습니다. 왜냐면 아담에게 이 왕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아, 하와야, 에덴 동산에 나무가 엄청 많잖아. 너희들 다 먹어도 돼. 동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아, 인간이 아니라, 무서워 갑자기. 인간 왜 먹어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99그루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거만큼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보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었어.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그 나무로 다가갑니다. 보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가 봐도 뭐하게 생겼어요? 먹고 싶게 생긴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서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됐을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담.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줍니다. 같이 먹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정령 죽으리라. 물론 자,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 900살까지 삽니다. 근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아담과 보면 900살까지 되게 오래 살았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900살까지 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영원히 살 사람이 900살밖에 못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잃어버린 게 있어요. 원래 아담이 어떤 기능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선지자의 기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는 왕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동물들이 아담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지금 아까 목사님 잠깐 길거리 끄는 개를 예를 들었는데 왜 그 개가 나한테 굴복하지 않고 물으려고 하지? 내가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가? 아니면 주인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왕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원래는 인간에게 복종했던 동물들이 인간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인간을 봤을 때 왕의 기능이 안 느껴지거든.
태초의 아담에게 동물이 사자가 아담을 봤을 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아담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왕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겠지만 타락한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요. 태초에 아담이 소유했던 위대한 능력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성경은 믿지 않고 오히려 현대 과학과 학교 교육을 따라가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면 단지 구원받는 게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담이 원래 가졌던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그 기능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했다는 것은 곧 전인의 타락을 말해요.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몸만 타락했겠지 뭐. 영혼은 깨끗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타락은 몸과 영혼이 타락했다는 말이고 아담의 세 기능,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동물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원자는 완전한 선지자여야 되고 제사장이셔야 되며 왕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분이 누굴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 또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음 주도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음 주를 주셔야 다음 주일이 오는 건데 그때 그 주일 예배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 기다려줘. 목사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기다려져서 좀 일찍 가볼까? 연락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일찍 한번 가볼까?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곧 예배의 기능이 회복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샘솟듯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초의 죄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사건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산산이 부서진 나의 비참한 상태를 여러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진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주어진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기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심히 슬퍼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온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근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죠. 그냥 딸려가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태초의 모습인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회복이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말씀만으로 명령하셔서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태초의 위대한 기능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의 첫째 주일 학생부 예배를 소일의 문답 시간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친구들과 함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른 가르침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아도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셔서 다음에 만날 때에는 오늘보다 더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학생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있는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기능들이 회복된 학생들로 점차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